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과 벗하며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도 참으로 감사한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심히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느 것을 하기에도 무능함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영혼이 이전보다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참 수많은 죄악이 관영한 세대에서 우리의 믿음이 꺾이기 쉽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아 주옵시고 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무언가에 이렇게 열광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누구나 본성적으로 열의를 가지게 되죠. 어떤 대상이나 목표를 향한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의 열의도 커지게 됩니다. 물론 그 대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의 성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이루기 어려운 것들은 이 버킷리스트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후회 없이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로 남겨두는 것이죠. 인터넷을 찾아보면 참 다양한 목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록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한 사람이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삶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힌트를 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각자가 열망했었던 또 혹은 현재 열망하고 있는 그런 여러 목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열망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그 최종 목표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례를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그가 열망하고 있는 단 하나의 표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뒤에 있는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 목표만 향해서 계속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 실패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모든 것에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표대로 달려가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체적인 이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조했습니다. 2절,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경험을 실제로 제시합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교에 몸담고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달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니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가 가졌던 유대교적 특권과 또 개인적으로 이루었던 성취들도 사실상 그 자체로는 유익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를 얻는 그 일에 해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버려야만 하는 그런 배설물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말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잃고자 했습니다.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나마 남은 것도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문자 그대로 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수없이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그런데 지금도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 소망을 두고 이런 유명한 선언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미 30년이 넘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해 내가 알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은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린 바로 그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점점 거룩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고 또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분의 고난에 대해서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자신도 고난조차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고 또 먼저 그 자신이 모범을 보였습니다. 고난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고난을 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가 아닌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바울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라면 정말 바울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고난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런 강한 열망이 1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이르고자 한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바울이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오히려 자기 구원을 확신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확신은 더욱 굳어지게 됩니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쓴 디모데 후서에도 이런 확신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바울은 마지막 부활과 또 영광스러운 종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쫓는 모든 자들이 그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냥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었고 또 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표현한 바울이 갑자기 한 가지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거나 또 온전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자신이 완전한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앞서 자신이 한 말들을 오해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너무나 높아서 그렇지 않은 연약한 성도들이 보기에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정점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범접할 수 없는 온전하고 충만한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신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도 의심할지 모릅니다. 물론 바울이 타고난 재능을 지닌 독보적인 사도인 것은 맞습니다. 역사를 통틀어도 이 바울만큼 위대한 사람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느라 1인칭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우리라는 이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 목회자로서 그들을 자신과 함께 길을 걷는 순례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편 12절에서 바울이 염두에 두었던 다른 그룹이 있는데 바로 2절에서 언급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민족의 일원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시에 이런 유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완전을 주장하는 모든 자들의 그런 말들을 다 거부합니다. 사실 이런 어떤 완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한 이 어린 신자들이 잘 속기 쉬운 그런 거짓된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이 죄와 또 실패로부터 이 자유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답을 주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이방인보다 더 악했습니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깊이 타락한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이 말한 율법으로부터의 이 자유를 확대 해석해서 윤리적인 규범이 신자들을 더 이상 규제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런 식의 잘못된 개념이 빌립보 교회에 퍼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신이 아직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열망 자체가 바울을 완전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처럼 바울조차 완전하지 않다면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완전함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아직 불완전하지만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유를 긍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를 이렇게 갈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12절 뒷부분의 의미를 좀 더 살려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셨고 또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바울을 붙잡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포함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그 이유를 이미 밝혔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과 또 하나님과 새로운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만 생각해도 사실 참으로 감사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있을 더 위대한 그 목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 목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0절,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의 부활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종말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목표를 위해 바울과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부르심은 결코 그런 부르심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충만한 임재 안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을 더 많이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다라는 이 바울의 진술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강조점으로 옮겨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기조이기도 한데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이루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또한 힘써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은 분명 어떤 축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해야 하는 그런 진리인 것이죠.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붙잡으신 그 목적에 바로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의 노력입니다. 여기 12절에 쫓아간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것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목표를 향해서 단호하고 신속하게 나아간다 라는 뜻입니다. 불완전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인상적이게도 바울은 이 단어를 6절에서 자신의 교회를 열심히 핍박했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에 교회를 박해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그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바울과 동일한 목표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분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믿음과 함께 가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필요하죠. 믿음으로만 우리는 죄사함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주님께 붙잡혔다면
그때부터는 믿음과 우리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혔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 이 12절의 요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이 최종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경주에 빗대어서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이런 지침을 이렇게 보면 어떤 특별하거나 또 이상적인 그런 어떤 지침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익히 아는 기본적이고 평범한 진리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적어도 지난 30년 동안 이 기본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잘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원칙을 따라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첫 번째 지침은 우리가 자신의 현 주소를 분명하게 평가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13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형제들아 라고 말한 것은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양손을 뻗어서 이렇게 어깨에 얹고 두 눈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신의 그 진심을 전하려는 것 같은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여긴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는 어떤 문제를 철저하게 평가한 후에 결론을 내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준을 바라보았고 이 기준으로 항상 자신을 재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항상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참된 은혜의 표지입니다. 참된 신자들이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기만 하면 항상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결론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일들을 소홀하게 여겨서 종종 자신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기에 여러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완전주의나 또 혹은 계속 죄짓는 상태에 머물면서도 스스로 계속 묵인하는 그런 방종이 포함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원인이 있는데 자신이 이미 어떤 일정한 수준에 이렇게 도달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간주하는 경우입니다. 스스로가 회심했다라는 그런 사실에 만족하면서 주저앉기가 얼마나 쉬운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 심각한 죄만 짓지 않으면 더 이상 자신을 철저하게 검토하려고 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자기 만족은 우리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어떤 설교자는 이 자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진보의 종지부를 찍는 죽음의 종소리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바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중 누구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자가 난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나 고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 받은 계시나 어떤 성품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바울이 지금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늘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그것을 애써 외면하지도 말고 또 다른 일로 우리의 양심을 달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추악한 그런 실상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목표를 달려가기 위해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경주를 완수하고 상을 얻기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달리기 선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뒤를 보면서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참 생각만 해도 참 기괴한 그런 모습이죠.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가면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방향도 잃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경주 중에 뒤를 돌아보는 일은 언제나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이 바울의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회심하기 그 이전의 과거를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단락은 신자로서의 그 바울이 어떤 진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 이전의 죄에 대한 그런 후회를 극복하려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이 경주라는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때마다 자신의 그런 수고에 대해서 말합니다. 과거의 성취에 의존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흠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뒤에 있는 것이란 말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동안 이루었던 그 많은 어떤 성취들을 이야기한다고 보입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이런 업적들을 쉽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성취했고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울이 어떤 아예 그런 것들을 전혀 떠올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 다른 서신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다만 이것은 바울이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거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신의 그런 과거의 성취들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과거에 어떤 영광에 취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어떤 성공보다는 어떤 실패나 후회에 젖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억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많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또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희망을 꺾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매몰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것들을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일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런 것에 머물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만 어느 때나 그것이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의수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 교회가 조금씩 쇠퇴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또 좀 더 나은 것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한 가지만 붙잡으려는 열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13절에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 단어는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이 동사는 어디로 향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경주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주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빠르게 이렇게 나아가면서 몸을 앞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숙이는 것이죠. 눈은 이미 저 목표 지점에 가 있고 또 손은 발보다 훨씬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그 몸을 앞으로 던져 넣으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노력을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끝까지 달려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4절을 보면 다윗도 한 가지 일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마추어와 이 프로의 그런 차이를 예로 든다면, 이 화가의 경우에 아마추어 화가는 이런 그림들을 어떤 자신의 취미나 부업으로 이렇게 여기면서 가끔씩만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프로 화가라면 이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의 그런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위 어떤 아마추어 그리스도인들 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이들은 기독교적인 삶을 가끔씩만 추구합니다. 이런 삶들을 살다가 말다가 또 살다가 말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프로가 되고자 한다라면 이것을 우리의 전업으로 삼고 마치 우리의 직업에 쏟는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어떤 열정과 집중을 투자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최고의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에는 큰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바쁜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과 물질도 희생해야 하고 손해를 봐야 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또 흥미를 자극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진보하려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에 이렇게 매몰되지 않고 점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미 앞에서 바울이 어느 정도 밝혔지만 14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이 상과 이 표대,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을 의미하는데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이 완전을 상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게 하지만, 이 완전을 표대라고 할 때는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야 하는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또한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물론 이 믿음과 노력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구원을 받아들이고 애쓰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믿어주시거나 힘써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표대는 지금까지 달려온 경주와 또 현재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상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시작될 그런 영광의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게 장차 종말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이렇게 우리의 어떤 현실에 적용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런 부활이나 어떤 천국의 소망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가 풍요로워질수록 정말 그만큼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 평론가들에 의하면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이 풍요로움 자체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도 더 많이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떤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이로 인해 어떤 무력감이나 스트레스, 또 쇼핑 중독, 우울증과 같은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먹을 것도 어느 때보다 많아졌지만 이로 인해 비만이나 어떤 이 고혈압, 또 당뇨같이 평생을 복용해야 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에 집착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진정한 만족을 우리에게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려 하시는 그 목표를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이 부르심의 상은 단순히 이 세상의 어떤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단순히 배고프지 않고 어떤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어떤 슬픔의 눈물을 다 닦아내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가장 큰 즐거움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그 요한의 환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데 그때 그분의 얼굴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영원히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목표가 우리의 그 마음을 사로잡도록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목표도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런 분주함과 또 일시적인 그런 쾌락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또 기도,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 앞서 자신의 이런 사례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살도록 일종의 실천 규범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먼저 바울은 여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기에 자신을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 이 15절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12절에 나타난 이 온전하다라는 이 말과 같은 단어인데 그 용례가 조금 다릅니다. 이 12절의 온전함은 말 그대로 절대적 의미에서의 완전함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용어를 신자에게 적용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성숙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구분하고 영적인 은사들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그런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15절은 바울이 성숙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실제로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말은
스스로 온전하다 생각하는 그런 자들을 지적하기 위한 그런 역설적인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즉 바울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그런 자신을 여기 온전히 이룬 자들 이 안에 포함을 시키고 완전주의의 개념을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이란 역설적으로 말하면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 목표를 향해 이렇게 달려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유대주의자들이나 또 그런 완전주의의 주장들을 이런 경계하고 또 앞서 말했던 자신의 관점과 태도를 따라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일부 신자들이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하게 동의하지 못한다든지 또는 빌립보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음을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은 성령께서 때가 이르면 그런 일들에 관해서도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그런 다른 어떤 이들의 미성숙함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핵심 교리에 대해서는 계속 실천에 옮기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옳고 바르다고 동의하는 그런 믿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파 사이에도 균형을 유지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별하면서 계속 같은 길을 쫓아가려는 이런 노력은 언제나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만일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서 거의 잘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참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생애 말년에도 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여전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반드시 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몇 가지 지침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자들이다 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노력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이전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본 원리들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주의건 방종이건 또 자기 만족이건 간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든 오류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이나 과거의 영광도 모두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그리고 위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이루려 하시는 그 목표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날마다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루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목표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또 보게 하시고 이 목표에 사로잡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끝까지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를 향하는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 부르심을 향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앞으로만 나아가기도 참 부족한데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는 수많은 죄와 연약함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또 이전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밝히 보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